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부활절 혹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뇌리 속에 혹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일, 떠오르는 장면,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란이죠. 계란. 아무튼 계란입니다. 계란이 이렇게 뭐 어쨌든 그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뭐 전통 아닌 전통으로 그래서 그걸 깨고 살아나는 생명의 상징으로 부활절의 상징처럼 계란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교회라면 부활절에는 한 번 이상, 한 번쯤은 칸타타를 또 해야 성탄절 칸타타와 같이 부활절 칸타타가 의미가 있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 후반경에 교육전도사 시절을 할 무렵에 그 당시 한 2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그 찬양대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 이 음악 실력을 아는 몇몇 분들이 들으면 그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땐 또 그랬어요. 그땐 또 그나마 저도 못한다고 막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윤 전도사, 네. 그래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나은 사람이 누구겠어? 그럼 윤 전사보다 좀 나을 것 같은 사람 추천해봐. 근데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래도 선곡, 성가를 듣고 뭐 접하고 그런 사람이 제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가까이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역, 제일 정말 매주마다 도망가고 싶었던 사역이 있었다면 찬양대 지휘자 사역이었어요. 정말. 근데 또 한 번은 또 두 번째 해에는 담임 목사님이 또 윤전사 우리도 칸타타 한번 해보지 부활절에. 아니 매주마다 찬양대 곡 해가지고 찬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또 하라면 또 어떻게 또 해야 되잖아요.
정말 되도 않는 실력 가지고 성도들하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그 오후 예배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틀을 알아 누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전화하니까 또 어떻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 핸드폰도 없는 시대 집 전화로 부모님이 바꿔주는데, 네 목사님 힘들었지 애썼어 그러는데 울컥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내의 사역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그 찬양대 지휘자예요. 찬양대 두 번째 존경하는 분이 유아 영화부 지도교역자. 제가 그 다음에 존경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세대를 좀 이렇게 정말 교회의 품 안에 자라나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번째는 제가 무조건 교회 교육기관을 차례로 돌았었어요. 예를 들자면 1월 달에는 1월 첫 주에는 둘째 주구나. 첫 주는 또 의미가 둘째 주에는 영아부, 2월 둘째 주에는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매월 둘째 주에는 그 기관에 가서 우리 대예배가 겹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중등부 이런 거는 겹치면 그 겹치는 그 시간에는 부목사님이 대예배 설교를 하라 그러고 그랬더니 또 뭐 장로님들은 뭐 어떻게 대예배를 포기하는 목사님이 있냐고 막 난리를 치셨는데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 나중에 그 장례 치러줄 사람 필요하면 쟤네들 키워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얘네들 안 키우면 장로님들 나중에 장례 치러줄 사람들 없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을 무조건 매월 둘째 주일은 교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 유치부예요. 영아부는 안 힘들어요. 영아부는 엄마나 선생님들이 다 케어하고 있으니까. 유치부는 설교하고 있는데 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머리끄댕이 잡죠. 무릎 위에 올라오죠. 어깨 타죠. 야, 예배 시간이야, 조용히 해. 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존경하는 사실 찬양대 지휘자랑 삐까삐까한데 유치부 설교는 작년 설교하는 것보다 10배는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유치부 사역자를 그 다음부터 존경해 오고 지금도 있습니다. 좀 서론이 좀 약간 엇나갔습니다만 부활절하면 칸타타, 부활절하면 결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활절에는 교회학교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요, 결한 설명하다가 지나갈 때가 있어. 또 뭐 광고 시간에는 결한 껍질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또 여러분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요 교회 주변은 온통 결한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욕을 또 바가지로 먹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결한보다는 다른 게 낫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된 것도 있으면서 오늘도 결한을 삶을까 말까, 결한을 포장할까 하다가 결한은 지금까지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결한 아닌 걸로 하자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통독 설교를 해오면서 설교자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절기 때 통독 설교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절기 때마다 다른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성경 통독이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뭐 성탄절 주일이건 무슨 주일이건 계속 본문 중심의 성경 중심의 통독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베드로전서는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 한번 띄워줄래요? 세현 형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유, 체증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아유, 이번 부활주일에는 부활 설교 본문으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통독 설교의 그 본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간단히 베드로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베드로 전서,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등등등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 베드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 하면서 이 편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쓰여진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 썼느냐?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여기 뭐 갈라디아 지역도, 본도 지역도, 갑바도기아 지역도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을 또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온다면 저는 다른 곳보다 터키를, 특히 터키 중에서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한 번쯤 가보라고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서 후회되지 않는 곳, 가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도전이 많이 되는 곳이 이 터키와 터키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바탕이 되고 여기 다 바탕이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가 풀리면 뭐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씩 여행도 이제 자유롭게 될 터인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 갑바도기아 지역, 특히 이곳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이 동굴 집들, 지하 도시들이 있어요. 특히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 가면 마치 흡사 개미굴 같아요. 개미굴. 사람들이 그걸 파고 뭐 때문에?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학교가 있고요, 회당이, 그 안에 예배당이 있고요, 그 안에 포도주 짜는 데가 있고요, 그 안에 세례수터도 있고요, 지하 도시한테 땅속에 다 있어요. 바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느냐?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언제쯤 썼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드로 전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환난을, 핍박을,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아직 정말 큰 환난은, 정말 큰 핍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초대 기독교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느냐 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AD 64년에 로마 신의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이 네로가 시인이었습니다. 그 예술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뭐 저는 시인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때 그러죠. 저도 SNS에 이제 가끔씩 글을 좀 올리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7개, 8개를 SNS에 올려도 머리가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때는 정말 뭘 좀 쓰고 싶어도 주제가 있고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어도 글 하나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시를 쓰는 분, 소설을 쓰는 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로가 시인이거든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로마가 한번 불이 확 타오르면 시상이 떠오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시내 그 구옥들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데다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다 불타는 걸 보면서 언덕 위에 앉아서 시를 써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을 질러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이 흉흉하죠. 폭동이 일어날 기세인 거예요. 아마 그쯤 되니까 네로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안 되겠네. 뭐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돌릴 수 있지? 하다가 한 방법이 뭡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놈들이 불 지른 거야. 예수 믿는 놈들이 지른 불이야. 하면서 모든 화살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일들이 현대사에도 있었죠.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제시대 때 우리 거기 당시엔 조선인으로 불려졌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기아와 다음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일제가 사람들의 이 성난 분노를 돌려야 되는데 돌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렸어요? 이건 조선인들이 지른 불이고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멍하니 있던 이 조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대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역사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이미 AD 64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핍박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대략 몇 년 정도 AD 331년인가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가까운 시기 극심한 핍박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그 성경으로 봐요. 그걸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베드로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시아 즉 로마 통치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바로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과 함께 정말 기억해야 될 것까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 그 누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데,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유일한 그 능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즉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만 굳이 구별해 보자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누가 부활하게 하셔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넓은 의미의 기독교,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또 개신교나 이 모든 넓은 의미의 기독교 계열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부활의 대전제가 돼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왜 그러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도 좀 믿는 체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 지난주 그 설교 본문이었던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 부활하셔서 며칠 정도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 사셨느냐? 40일을 같이 사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00여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 그게 한 60, 그건 역시 한 60, 뭐 4, 5년, 60, 한 7, 8년쯤 될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500의 성도 중에 얼마나 살아있다고요? 절반이나 살아있다. 절반이나.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절반의 사람들이 데모했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부활이냐. 근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서기 AD 65년 전후로 해서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절반이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쟤도 봤어. 쟤도 봤어. 아, 나도 봤어. 너 못 봤지? 내가 봤다니까.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기록할 수, 그렇게 볼 수,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 증거였던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누구도 도망가죠? 베드로도 도망가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이, 너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다 배신해도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예수님도 호언장담하셨죠.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3절이 뭐냐면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하지만 이제 춤이 말이었어요. 여기서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요. 풍랑이 일 때 난 무서웠어요. 이게 언제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한 후에 그로부터야 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아니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언제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됐었죠. 저도 그때 가서 봤어요. 근데 제가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면 중에 가장 그전에 몰랐던,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어떤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묘사했을 건데, 이제 지하 감옥으로 가고 쭉 가는데 그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등불을 밝혀놓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등불을 밝혀놓은 걸 뭘로 표현했느냐면 사람을 태우는 등불이더라고요. 사람을 꾹꾹 나무에다 붙잡아 놓고 사람이 타면서 등불이 밝혀지는데, 저는 그때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 고증 없이 그걸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일을 당하느냐? 왜 그 고통을 당하느냐? 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은 누구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다 도망갔던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다 순교해요. 다 순교한 걸로 알려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 부활을 나도 믿는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온다는, 즉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비겁자요 도망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고, 갈릴리 호수를 풍랑을 그냥 평지처럼 걸었고 풍랑을 잠잠케 했고, 예수님 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로의 딸을 살렸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이도 살렸어요. 그걸 누가 다 봤어요? 베드로가 다 봤어요. 베드로가 다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몇 번이나 도망갔어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내뺀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오랜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다윗과 요나단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그야말로 7, 80년대 감성이, 80년대 감성이 불신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부르셨네. 그렇잖아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산다는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해서 승천하고 끝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했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 소망은 뭐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믿고 산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절이 왜 소중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산소망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려 합니다. 4절.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재현 형제 4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걸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유업이면 조금 실감이 덜 났는데 유산하면 실감이 확 나죠. 그렇죠, 여러분? 유산이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언제 유산에 우리가 관심이 많아지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유산에 관심이 많아져요. 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면, 중병이 들면 자식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효부가 되기 시작해요. 어디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그렇게 뭐 와라 가라 야 뭐 좀 해도 아유 바빠요 아버지, 아유 바빠요 어머니, 아유 바빠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뭐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부지런히 그런 효자 효부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왜 그래? 어디에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유산에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유산을 물려받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려받죠. 좋죠. 뭐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물려주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물려받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유산 얘기를 지금도 어디서도 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느냐? 그 부활 승천케 하셨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늘의 유산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보관해놓은, 간직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이란 뭐냐? 하늘에 있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유업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유산과 유업을 물려받게 하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천국 하면 예전엔 이렇게들 이야기했죠. 황금문에 열리고 12진주문이 있고 길바닥에는 금과 은은 자갈보다 더 돌멩이보다 더 흔하고, 그걸 얻게 되니까 천국 가야 된다.
그 소망과 그 기대가 뭐 나쁘다? 뭐 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그걸 정말 너무 우리의 진짜 우리의 그 관심을 너무 다른 데다가 이상한 데다가 돌려버린 이해화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금과 은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금, 은, 보아 뭐 이런 거 뭐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고 너무 그냥 따라오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 천박해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안목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신분이 달라지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답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하게, 좀 더 잘 나누고, 좀 더 잘 베풀고, 좀 더 넉넉히 이렇게 품어주고, 요만한 일에 삐지지 말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구역예배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무슨 뭐 하나님이 내 기도 그거 뭐 하나님이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죽었느니 하지 말자고요. 아니, 하늘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주시는데, 내 생각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한 2, 3년, 짧으면 1, 2개월, 길으면 몇 년 지나고 보면 그때 기도 응답 안 받기를 잘한 기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하늘의 산소망이고,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는 큰 소리로 얘기를 못하겠네요. 저희 아이 자녀들을 보는 데서. 아무튼 많이 물려받으면 좋아요. 좋죠. 근데 이 땅의 유산에 자녀들이 눈독을 들이면 어떻게 해요? 분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하늘나라의 유산에,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이 땅의 것을 정말 양보하고 이 땅의 것을 선하게 선용하고 이 땅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 하늘의 유산이, 하늘의 유업이 더 커지고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어서 얼른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맨날 잔치 띵까띵까 잔치하고 놀고 먹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얻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전히 유치원생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제가 푸른숲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섬기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 가치가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뭘로 살아가라?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끌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보여주고, 정말 때로는 모델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모델하우스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소망이 없는 자들,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을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 인도해가는 역할들을 누가 해라? 왕 같은 제사장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흔히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비유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제사장이 맞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제가 제사장이라면 누구도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제사장입니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위로부터 아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아래 위로 확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럼 누구나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뭐냐?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난 잘했고 난 충성했는데,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늘의 유산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십시오. 내 유산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복리 이자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